4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주제로서 그 대언자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내가 애가 끓고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지금 내가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곧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란 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지난 일들에 대한 그때 유감의 표명,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현재 상태에서 180도 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행동으로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게 됐을 때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 한 번 있게 되지만은 회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다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있게 됐을 때 회개와 함께 나타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게 될 때는 이전보다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져서 그동안 내가 대수롭지 않게 행해왔고 생각해왔고 말했던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일들이 생겨서 작은 죄에도 과거보다도 훨씬 더 회개가 더더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면은 성도에게 나타난 일은 바로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그동안 전통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면서 해왔던 세례, 유아 세례라든지 어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묵은 교회 안의 습관들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낡은 사상, 낡은 이데올로기, 그러한 것도 갈아엎고 거짓 교리도 과감하게 갈아엎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회개가 있은 후에는 마음의 할례, 이 귀의 할례, 듣는 것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게 되면은 이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배운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랑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도가 이제 얻게 되는 유익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옮겨 다니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황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유튜브 맨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면서 그런 유튜브 유목민 생활 같은, 아무리 들어도 끝도 없고 그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하게 되면은 곧 교리가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리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제가 SBS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신문이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신도에 대한 신앙훈련 명목으로 이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그러한 신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에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이제 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는데 그 가혹행위는 잠 안 자고 이제 오래 버티기 이런 걸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1급 장애 판정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인분을 먹게 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또 불가마, 뜨거운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누가 오래 버티냐, 또 공동묘지에서 가서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뭐 저도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이게 수련회 가고 하면은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는 거 사실 교회에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두려움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공동묘지에 간다고 해서 심지어 무덤을 보고 해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본다고 해도 그런 이전과 같은 두려움은 이제 거의 뭐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훤히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될지를 저 셋째 안으로 나의 혼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썩어질지라도 다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다,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한 것이다, 이런 것들 성경적인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공동묘지에서 이런 거 전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우리는 진짜 웃음은 일인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서울의 한 교회가 신문에 나왔지만, 저는 많은 교회가, 아마도 적지 않은 교회가 아직도 그러한 것들로서 어떤 자기의 영적 성숙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다 이런 게 잘못된 교리 덕분에, 교리 때문에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이 흔들려 다니고 끌려다녀서 구원의 확신의 없는 삶,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제 참석도 해주셨지만, 이제 그동안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제 그러한 그 안식일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제 1844년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때가, 그때 이제 다니엘서 8장 이렇게 근거해서 막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엘렌 화이트 이제 그런 사람에서 조사 심판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안 오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잘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관찰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 말 들으면 이제 솔직히 그게 사실이라면 저조차도 아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숨이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토요일에만 예배, 반드시 토요일에 안식일이니까 유대인의 달력대로 하면서 토요일 안식일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유대인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사실 점점 이제 사실 우리 정 목사님들 덕분에 이제 저도 그랬지만, 저도 뭐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사실 장로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문턱만 그냥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게 알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한 가운데 또 방종이 이르지는 않도록 항상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한 일을 함께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교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는 오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금 앉아 계신 분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이 건물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에 온다고, 심지어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또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휴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털 하나에도 믿음으로 속했으면 다 이렇게 휴거 때 끌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뭐 믿고 하면은 좀 행위가 좀 있어야지. 그 열심히 잘 믿으면 1차로 끌려 올라가고, 그리고 좀 덜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 2차로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 사람 3차, 4차 이렇게 혼자 올라간다고,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주시는데, 더 이상 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그 1차, 2차, 3차 도대체 올라가는 사람들 그 기준이 뭔지 좀 기준 좀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좀 들어보겠다고 해도 그 기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믿으면서 그 7년 한란기, 그 7년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거 1차 올라가고 2차 올라가고 3차 올라가가지고 계속 거기에 아직도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 제가 보면서 행위 구원이 아직도 우리 이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은 영원하다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아마도 누구나 이게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교리서, 성경 가운데 최고의 교리서라면 로마서라고 누구나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로마서 안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총체적인 구원 계획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러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원 교리가 잘 요약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로마서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을 요약해 드리자면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든 모두가 다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가서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이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그런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던 그 율법에서 죽음으로서만이 율법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 육체의 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졌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은 오늘 본문 31절 이렇게 앞에 보면은 1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가운데 정죄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이 정죄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시킨 것, 현재 완료라는 것입니다. 점점 해방을 시켜가고 있고 점점 앞으로 해방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현재 완료로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무,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의무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율법이라든지 이런 데 복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가능하냐? 8장 15절에 보니까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15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삼았다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이 건물을 다들 성전이라 부르고 또 교회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한다, 뭐 성전 뭐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이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이런 무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아직도 모르느냐고 바울이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그런 책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봉인되었다.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어로서는 이제 뭐 실링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편지를 붙이면은 편지 봉투를 닫고 나서 거기다 풀을 바르든지 이렇게 마감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까지도 이렇게 꽉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봉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봉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바위로 가지고 닫고 거기서 봉인했던 것처럼 아무도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봉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은 이게 육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육체에 그런 사망이 임하더라도 에베소서 이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활의 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다 성령님으로 봉인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봉인에 대해서 보증을 쓰신다는 겁니다. 보증을. 그래서 절대 이거는 부도날 일도 없고 절대 이거는 망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봉인하시고 또한 보증을 하신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봉인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몸, 예수님처럼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또 책임,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당하는, 그런 낙심당하는 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제 8장 18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8장 26절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세상 살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어떤 시험이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기도가 순서대로 그렇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이런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싶은 그런 유혹도 아마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차마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8장 28절에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이게 지금 31절 이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가운데서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심당하는 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31절을 조금 위에 보니까 그 소제목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31절에서 39절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성도와 이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5가지로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지를 요약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창세기 42장 보면은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이제 식량을 좀 구해오라는 이제 그러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내려갔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이 그게 이제 총리로 있게 되었고, 이제 아들들이 가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할 때 그 요셉은 오히려 동생 시므온까지 결박해서 이제 가두어 두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이제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그 나라의 총리가 지금 우리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해 전에 그 죽은 줄, 짐승에게 지금 물려 뜯겨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도 잃어버렸고, 동생 시므온도 지금 잡혀 있다 그러고, 지금 또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내가 아들 셋을 이제 다 잃을 판이니까 이거보다 악한 일을 어딨나,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 일이로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나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거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악한 일만, 안 좋은 일만 거듭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좀 느긋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일이 있어야만이 결국 그 야곱과 모든 잃은 혼이 다 애굽,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유대 민족을 다 형성하고, 그리고 유월절날 이제 예수님이 피로서 다들 구출받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한 가정에 이제 있는 건데, 사실 그 일을 직접 당하고 있는 그 야곱은 그걸 이제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우리라고 해도 이게 낙심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야곱의 상황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이런 한탄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베스트 플랜이라는 거죠. 최고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다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의 상태. 죄인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입장, 당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원수들인데 원수한테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상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고 양자가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그리고 상속 백성이 되었는데 아들이 되었는데,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제 자녀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그 의로움은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계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가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다는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의를 정가한다, 우리 영어로 임퓨트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 계좌 안으로 누군가를 돈을 넣어주는 것을 이제 임퓨트, 정가한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의가 전혀 없는 상태인 나한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한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해지지 않는 이상 그 의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가 없다는 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몸은 제가 말씀드리는 죽는다는 것은 이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우리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자 앞에 1대1로 서서 자기의 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 반드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보고할 때 내가 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변호자가 나에 대해서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변호해 줄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변론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은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계좌에 당신의 의를 넣어 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바다의 저 깊은 곳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35절과 3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구원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들 저도 많이 듣고 여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무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라는 말, 그 말 자체는 모든 사람,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 사이로 우리가 미끄러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지금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38절과 39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3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게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이거는 그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의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천사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당시 약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 당시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더라도 아마 이 예수님 그 기준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저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우리가 꿈에도 상상도 못할 그러한 아주 오래전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이제 다 제거하실 때는 예수님 당시의 죄 그리고 과거의 죄 그 예수님 기준에서 미래의 죄 곧 지금 우리의 죄 또 우리가 있고 나는 그 다음 세대 영원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그 사해 주시고 제거하실 때는 지금 어차피 그 시대 2000년 전에서는 지금도 과거고 아주 서기 3000년 가도 미래고 다 미래예요. 다 미래.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죄,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오늘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이 간다고 한들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들은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혹시 미래에 내가 짓게 될 그러한 죄들에 인해서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런 염려가 있거나 혹시 불안감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장래에 있을 것들 곧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의해서 우리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로 말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탄이 됐든 심지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회개할 뿐이지, 끊임없이 회개할 뿐이지,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구원에 이를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커서 그 어떤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휴일이 있어서 저희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왔는데 다들 그런 경험도 있으시겠지만은 고향 가면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 냉장고 냉동실에서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몇 년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 까만 봉지에 싸져 있는 정체 모를 그런 해산물이며 막 이걸 싸주십니다. 근데 냄새는 막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추석에도 그 앞에 추석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나오니까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차 안에 막 던져 넣어주시고 저는 또 차 안에서 밖을 막 던져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막 싫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와 보니까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하니까 또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도착은 잘 했느냐 또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 손주들 용돈 주는 걸 깜빡했다. 그럼 미안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그래도 이 나쁜 아들은 그 맛없는 거 안 가져오겠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이런 아들인데 오히려 또 부모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손주 이렇게 용돈 못 준 거 그거 미안해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부모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주 이제 오래 전에 혹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시간이 혹시 너무 오래됐거나 이제 희미해져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이 혹시 있거나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작은 울림이라도 나한테 있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받아야 될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셨구나.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로 즉시 돌이켜서 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일이 없이 우리가 안정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